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은 할렐루야 대신에 호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함께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알고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우리의 일상과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 말은 바꿔 표현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의 승리와 도움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되심, 기쁨이 되심,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경험해보고 살아내는 것, 그 삶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3월 29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같이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생명하면 살아있는 거, 죽은 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우리 생명은 뭐가 생명이에요? 그냥 90평생, 100평생, 요즘은 100세 넘게까지 건강하게 지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그죠? 100년 동안 사는 그걸 우리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명의 본질은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맞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 생명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한자로 두자로 줄여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나 보다. 근데 목사님, 우리 육신은 왜 죽어요? 단순히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개념은 뭐냐면,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보좌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구나. 어떤 일을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경험할 때, 그때가 뭐라고요? 그게 진짜 생명의 삶이고 그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절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관념 속인, 머릿속으로만 동의하는 것. 제가 옛날에 전도폭발이라는 그런 훈련을 또 배우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고 나눌 때요, 그 맨 마지막 챕터, 복음을 전할 때 맨 마지막 챕터가 믿음입니다.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은혜, 인간, 두 번째가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게 복음의 5가지 중요한 그 안에 담겨진 핵심 축인데요, 우리가 복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5가지를 우리가 개념을 통해 정리를 해요. 우리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사형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전도지에 보면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과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걸 5개로 정리해놨는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야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주길 원하신다. 근데 우리 인간이었대요. 죄인이어서 답이 없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사랑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없이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죽으셔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된다고요. 이걸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그거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해가 하늘에 떴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봄이 오니까 꽃이 핍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이 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그것이 분명한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자,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1500몇 년인가 90 몇 년인가 임진왜란에서 놀라운 혁혁한 공을 세웠죠. 이순신 장군이 존재한 분이에요? 안 존재한 분이에요? 존재한 분이죠. 왜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역사적인 사실,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인정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믿으세요? 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는다. 이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인정하고 이것도 동의해요. 이걸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적인 동의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걸 여러분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심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뭔가? 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믿는 것, 전적인 신뢰, 동의,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 전적인 모든 존재를 믿고 신뢰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가 전제가 되냐면요, 거기에서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참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 되심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때 고백하는 믿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좀 확장시켜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배웠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살아내주셔야 돼요. 이게 참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삶이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계단을 쭉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개나리가 너무 예쁘게 피었다. 제가 참 민망합니다. 아니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거 웃기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누가 올라오시면서 개나리를 보면서 야, 개나리가 참 예쁘게 피었다. 예, 개나리 예쁘지 않으세요? 예뻐요. 저기 그 센트럴빌 옆에 가보시면 그 천변 그 냇가에 개나리가 활짝 피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좀 질 것 같아요. 교회 옆에도 제법 많이 피어 있습니다. 노랗게 피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 꽃이 피었는 것을 보시면 어떠세요? 좋죠. 아름다우시죠. 감정이 메마르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꽃을 보면 어때요? 아름답구나. 왜 아름다워요? 그 꽃이 뭐예요? 생명의 열매,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여러분 생명이 그 안에 나무 안에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답게 팍 피어오르면서 그 꽃을 볼 때 우리는 어때요? 참 아름답게 느껴요. 왜요? 그것은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맞죠? 생명의 결과예요. 제가 나무들을 봤더니요, 다 잘라나가지고 나무가 막 이렇게 앙상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나무를 이렇게 좀 너무 자란 것들 잘랐더니 그 옆에서 가지들이 여러분 또 여기저기 가지들이 쫙 앞에 몽우리를 내고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와, 생명이 참 신비롭다. 이제 머지않아 조금 있으면 그건 꽃이 피진 않더라도 조금 있으면 푸르른 아름다운 잎이 활짝 그늘을 덮일 만큼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이게 생명의 결과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이고 복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생명의 결과가 나와요. 마치 나무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잎이 푸른 나무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들 결과들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월 마지막 제주를 보내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종려주일이라는 주일을 지킵니다. 매년 우리가 항상 연례적으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죠?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AI한테 물어보시면 잘 가르쳐 줍니다. 요즘은 AI가 진짜 잘 가르쳐줘요. 다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뭐라고 외쳤는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같은 말인데요. 호시아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외침이고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는 누구에게 외치는 소리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오실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주를 향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왜요? 왜 그런 소리를 외쳤을까? 주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시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소리만 외친 것이 아니라 호산나무 외친 것이 아니라 또 뭘 했는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다른 복음서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드는가?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것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희 아이가요, 어젠가요, 저희 방에 와가지고 오빠,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방에 오랜만에 화분이 하나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가? 제가 화분을 사려고 샀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마트 입구에 화분을 파는 거예요. 근데 막 화분이 9,900원, 또 좀 비싼 게 만 얼마, 굉장히 싼데 제가 화분을 잘 키우잖아요. 산세베리아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가만 놔둬도 잘 사는 산세베리아까지 죽인 원흉입니다. 원흉. 하여튼 잘 안 돼요. 저는요. 많은 화분들이 거쳐 지나갔습니다. 살아서 들어왔다가 죽어서 나가는. 제가 웬만해서는 화분을 잘 안 키우는데 이게 화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공기정화 하는 목적들도 있고 그래서 조그마한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화분을 사가지고 방에 딱 놔뒀더니 아이의 눈에는 그게 혹시 이게 종려나무 아니야? 이렇게 보였나 봐요.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다르게 생겼는데 걔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게 이제 여기 그건데 몬스테라인가? 이파리 이렇게 돼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치면 뭐랄까 약간 토란대 같이 이렇게 토란 이파리 같이 이렇게 보이는 잎이 이렇게 올라온 예쁜 나무예요.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잘 자라서 한번 구경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종려나무는 뭐 하는 거냐면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드는 것은 대체적으로 언제요? 높으신 사람이 또 원래 이 종려나무는 초막절 때 기쁨의 잔치를 벌일 때 같이 꺾어왔던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종려나무예요. 특별히 또 로마 시대에는 로마는 이 종려나무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찬가와 기쁨을 나눌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개선군들을 또 승리에 돌아오는 그 군인들과 왕들을 맞이할 때 이것들을 흔들었다고들 합니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 나무를 흔든다라는 것, 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승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임을, 예루살렘 입성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며 맞이하는
그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시대 그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예수 입성을 다 맞이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도열을 합니다. 양쪽에 쫙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뭐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은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그 당시에 사용하는 헬라 말로,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마시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 자체가 그냥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예슈아가 이름인데 뒤에다 그리스도를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놀랍게 세우실, 살리실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가 바로 2000년 전에 종려주일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 하면 그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호산나,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의 통계를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추측을 통해서 볼 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략 70% 80% 이상이 빈곤층이었다고 합니다. 빈곤층. 여러분 빈곤층이 쉽게 말하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70% 80%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극도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7, 80% 3분의 2 이상이 뭐라고요? 극빈층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기가 좋았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왜? 로마에서는 식민지의 세금들을 다 이렇게 수탈해 가요. 세금을 가져가요.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세금까지 다 뺏어가요. 그 세금을 누가 징수를 해요? 세리들이 징수를 해요.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세리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죠? 삭개오, 또 세리 마태도 있고요. 세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원흉의 원흉. 왜요? 로마 사람들도 나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시대 보면 일제 시대에 우리 사람 동포를 더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일했던 그 일본에 협조했던, 우리 일본도 일부러 그렇게 하잖아요. 일본 군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 사람, 우리 같은 조선 동포를 뽑아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세리들이 딱 그랬어요. 다 세금들을 수탈해가지고 로마로 다 보내는데 로마로만 보내요? 그 중에서 자기들의 목도 챙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많던 적던 정말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그것이 좋아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세리들은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세리는 나쁜 놈, 나쁜 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들이 세리였어요. 그렇게 큰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뭘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다려요. 뭘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어디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뭘요? 실제로 그를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거기에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하면 최소한 10,000명에다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다 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겠죠.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보통 식사를 준비할 때 한 100인분, 120분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준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00명분 식사를 준비한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재료며 음식이며 이것만 해도 비용이 엄청나요. 그런데 1,0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여야 한다고 할 때 그 비용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적게 잡아도 최소한 1년치 연봉 정도는 된다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빌립이 계산해봤더니 1년치 연봉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그것을 지금 돈이 있어도 그것을 구해올 수가 없는, 음식을 구해올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 떡 5개, 우리로 말하면 주먹밥 5개, 거기다가 생선 2마리, 생선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이만한 박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주로 많이 먹었던, 반찬처럼 먹었던 정어리 같은 거, 정어리 조림 같은 거, 우리로 치면 뭐 멸치볶음 같은 거, 그 정도의 반찬, 그 도시락,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먹이세요. 넘치도록.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은 뭐 전혀 놀라지도 않으신 거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서 놀라지도 않으신가 봐요. 아니 뭘 그렇게 해요? 밥 사 먹으면 되지, 쌀 떨어지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또 어때요?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쳐주세요. 그렇죠? 눈먼 자, 저른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주님이 고쳐요. 여러분 아프면 좋아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날 만큼 힘드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픔은 그래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다 불가능해질 만큼 너무너무 힘든 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아픔이에요. 정말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을 누가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막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이루세요. 그리고 뭘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사는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가요. 예수님이 안 가세요. 미워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사람이에요. 사랑하셨던 나사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베다니 마을에 도착을 하세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가 아닐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기대해요. 그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어땠던 거예요? 그런 기대와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환호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박수치며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뭘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분, 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먹고 살기 또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막 맞이합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잖아요. 선거를 하면서 여러분 선거의 이제 결과를 따라서 당선이 되는 이 결과가 중요하게 몇 가지 것들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역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소속도에 있는 정당, 그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많이 미치죠. 정당도 중요합니다. 또 정책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뭐 또요? 그 사람의 뭐 인품, 성격, 능력, 뭐랄까 자질, 도덕성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근데 선거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가? 봤던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경제적인 것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겪어보셨잖아요. 누굴 뽑아요? 우리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사람, 경제 살려가지고 우리 잘 먹고 사는데 어려움 주지 않는 사람,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하고 뽑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누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을 보면 적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그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장면이 바로 종려주일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잠깐 담아두시고요. 또 다른 장면, 다른 모습을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환호성, 그 맞이하는 그 열렬한 분위기, 저는 이게 마치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84년도에 LA 올림픽 마치고 금메달 따서 6개인가 땄었죠. 그때 금메달 따고 왔을 때 어떻게 됐죠? 퍼레이드 했잖아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국기 흔들면서 막 박수치, 그 기억나시죠? 네, 그런 장면. 오히려 어때? 그거보다 요즘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가 콘서트 하면 몇 명 모여요? 뭐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몇만 명 모여서 어때요? 환호하면 어때요? 막 지붕이 떠나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환호를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안 받아봐서 잘 모르지만, 이제 그걸 받아본 연예인들은 그걸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기라고 하잖아요. 그걸 잊지를 못해서 그게 사그라들면 어때요? 극심한 우울증과 극심한 어려움증에 많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막 자극을 하는지, 사람을 여러분 감격스럽게 하는지, 요즘 표현으로 보면 도파민을 터뜨리는지 알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열기와 그런 뜨거운 열기 속에, 그 분위기 속에 우리가 다시 하는 다른 부분을 살펴봐야 될 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가운데를 걸어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 속에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앞에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을 하시죠?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에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는지를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저쪽 마을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맞은편에서 그 두 제자들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여기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 새끼로만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할까요? 물론 나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나귀 새끼는 큰 모양은 아닐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 쓰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이 새끼 나귀가 주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가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 그 나귀 새끼 예수님이 타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쩌면 예수님이 타셨을 때 조금만 잘못하면 발이 바닥에 질질 끌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큰 양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다면 최소한 예수님이 말 정도는 타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백마, 멋지고 웅장한 말을 타면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우러러보잖아요. 우와, 우리를 위한 왕이 오신다. 최소한 그 정도는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로 치면 어때요? 귀빈이 와요. 엄청난 귀한 분이 와요. 그럼 어때요? 벤츠 정도는 타고 오셔야 되는데 티코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티코는 너무 시대가 옛날 얘기라서. 하여튼 뭐 작은 차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처음 탔던 차가 프라이드라고, 그 자신감, 우리 신뢰를 주는 프라이드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 그 앞으로 라운지로 딱 들어갔더니 문 열어주는 분이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 왜 그래요? 거기 가려면 최소한 중형차 이상은 타야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잖아요. 왜요? 그런 정도를 차를 타야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이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옷 같은 거 막 이렇게 가석같이 레드카펫도 아니고 막 그 덮어놓고 깔고 그 나귀 새끼, 그 볼품 없는 거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비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왕이 온다고? 나가봤더니 어때요? 장난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왜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와 스가랴에서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에서 보면 왕이 오실 터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왜? 그 주님은 어떤 왕으로 오실 텐데요? 겸손의 왕으로 오실 분이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 새끼,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로마의 압제를 멸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겸손하게 섬기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환영받으며 환대받으며 막 이렇게 인정받고 걸어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소한 손이라도 좀 흔들어주고, 최소한 어떻게 어깨라도 힘을 좀 주고 막 이렇게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안 가보셔서 우리 한번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볼까요? 다 한 분 지나가실 때 박수 다 치고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우쭐해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볼 때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조용시켜라 이랬던 예수님이 어때요? 돌들이 조용히 하면 돌을 또 외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나 이런 모습을 추측해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이나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이나 열렬한 환대에도 그들에게 마음을 두시지 않으셨던 걸 보게 돼요.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셨던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 가시는 그 길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때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길,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길,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한다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나의 길, 마이 웨이, 그렇게 가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이 웨이가 아니라 우리는 가야 될 길을 알고 그 목적과 의도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평판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람들이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의 분명한 그 길의 목적과 이유를, 의도를 알고 가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영을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예수님은 거기에 특별하게 크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셨던, 요동치 않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에 전혀 마음을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길들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왜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때,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일들을 열심히 위해서 달려갈 때,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그 인생의 삶의 결정들과 판단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또 주님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뜻으로, 이유로, 무슨 의도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인생의 결정들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으심을 아시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 길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따라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계획 있으시죠? 아무 계획이 없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사세요? 그러실지라도 계획이 있던 없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만드셨어요? 아니요,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중요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걸 알고 따라가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인생이 딱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는 거, 이루어지는 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큰 행복보다 작은 것, 소소한 행복,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걸 누리는 거, 이게 내 큰 기쁨이야. 이걸 만족하고 살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이러져요.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거 맞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 일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졌어요. 그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셔야 진도가 빨리 나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다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짧은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 마치 이것은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된 것인가요? 아닌가요? 애들이 원하는 거 해달라고 다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어른들이 봤을 때 저것은 아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이에요. 요즘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요. 이렇게 요즘 저희 지역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학폭이 나왔는데 어이가 없는 학폭. 그런 뉴스들 막 볼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아이들이 대부분 하나둘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때요? 대부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왜? 집에서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학교 나와서도, 밖에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참 너무너무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자기의 인생의 행복이고 복일까? 그럼 뭐가 진짜 행복이고 복인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자녀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근데 그런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기도 하지만 인간인지라 우리 부모가 다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뭔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말이 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모자란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뒤 좌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실 수 있는, 또 그분은 어때요?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우리 인간의 말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완전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돼요. 그 일이 성취될 때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영원한 행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 복이시라고.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아멘요? 그걸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고 따라가기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알고 이유를 알고 따라가는 삶이 당연히 복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것이 걸어가는 것이, 그 순종해서 걸어가는 삶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자, 뭐라고? 예수님은 가시는 길에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영을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목적과 이유를 알고 걸어가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던 아니면 때때로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길은, 그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알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그 길은 쉬운 길이었을까요?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쉽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죽음의 길이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왜 가셨을까?
가기를 원하는 길보다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가야 할 길, 가기를 원하시는 길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막 땀방울이 피가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할 수 있으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으시잖아요. 이 잔을 좀 내게서 뭘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 잔을 치워주십시오. 이 잔을 마시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였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원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다 기도하세요. 아멘? 다 기도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기도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우셨거든요.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 뭐 배도 아파요, 안 아파요? 뭐 살점 하나 뜯겨도 아파요, 안 아파요? 거기다 뼈까지 하나 부러진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도 지금 이게 손가락이 잘 안 나가 지금 석 달째 잘 안 나가지고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어디 하나 아파도요 정말 견디기 힘든데 예수님 어떻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실 만큼 터지시고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채찍이 어떤 채찍이에요? 가죽끈을 만들어 가지고 가죽 자체만 맞아도 아프잖아요. 안 맞아보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가죽끈 있잖아요. 이런 걸로 착 때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살에 딱 달라붙으면서 살이 벌겋게 부어오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인들이 쓰는 채찍에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는 거기다가 갈고리, 쇠 갈고리나 생선 뼈 같은 걸 달아놔요. 그러면 채찍이 몸에 쫙 감겼다가 쫙 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살점을 물고 확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고통의 길들, 또 험악한, 제가 그 주보에도 제 이야기를 뭘 쓸까 하다가 잠깐 썼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맨날 잘 안 해요. 그래서 어거지로 뭐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날이 추워가지고 천변을 못 나가다가 오랜만에 천변에 좀 슬슬 좀 달리려고 오랜만에 나갔는데, 제가 못 나갈 때는 제 방에 조그마한 워킹 머신이 하나 있어요. 좀 빠르게 걸을 수 있는, 뛸 수 있는 워킹 머신 있는데 그걸 좀 뛰다가 밖에 나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밖에서 달리는 게. 제가 이제 무릎이 좀 좋지 않아서 천천히 이렇게 달리는데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밖에 달리는 게. 왜 그런가 곰곰이 봤더니 그 워킹머신, 그 러닝머신 같은 게 경사가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경사가 많이 높지도 않은데 경사가 요만큼 높았더니 평지를 걷는 것보다 요만큼 높았다고. 그게 그 높다고 힘들어요. 그게. 물론 제가 몸이 시원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사 조금만 높아져도 어때요?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체력과 힘들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다가 짐을 짊어지고 간다? 어떤 짐이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예요? 나무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 그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죄가 그렇게 많다고. 근데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알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 죄인인지 비춰보면요, 여러분 여기 공기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깨끗하죠? 깨끗하죠? 먼지가 보이시면 이상한 분이에요. 눈이 초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안 보여요. 근데 뭐가요? 빛이 쫙 비춰지면요 그 실체가 보여요. 그 안에 먼지가 가득한 게 보인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입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 이해 안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죄인이라고, 교회만 가면 맨날 죄인이래. 그건 뭐예요? 우리의 실체가,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비추시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 모든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오르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거예요. 평지도 힘든데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셔서 그 길들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갈증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실 만큼. 저는 여러분 설교하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인데요,
이거하고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극한의 갈증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셨을까요? 정신적인 고통, 조롱하고 놀리고 침뱉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맘만 먹으시면 어떠세요?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한 번에 다 멸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묵묵하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다 여러분 누가 침 한 번 여러분에 탁 뱉으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이 얼마나 안 좋으세요? 속이 뒤집어질 만큼 표정들을 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요. 아니실걸요. 말 한마디였다면 어때요? 기분 나쁘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어때요? 속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견디기 억울한 게 여러분 견디기 힘든 게 억울한 거. 이 수치와 모욕과 이 억울함을 주님은 다 당하셨던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버리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세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어때요? 엄마가 떼놓고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때요? 엄마를 보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어요. 엄마, 엄마 나 버리고 가지 마.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어때요? 그 엄마가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근데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고 아픔이셨던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걷기 싫으셨던 길, 쉽지 않는 길.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셔서.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또 누구를요? 이 땅에 사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또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잘 즐겨 듣고 있는 찬양인데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고 무너져버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사랑한다고 말하신다고. 그래서 그 주님이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고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소유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을 아셨기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주님을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더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제가 이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관계를 맺고 사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리시면서까지, 포기하시면서까지, 죽게 내어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도 따라가야 할 그 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건의 일들의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로, 그 길을 주님 잘 따라가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의 의미들, 그 목적들, 그 이유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버림받으시고 고통당하셨던 이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길 가신 그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